10절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로 10절, 우리 구약성경 39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디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우리 쭉 뒤로 가서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하며 안전했던 라이스 백성들의 최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시나요? 미국 그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을 비롯해서 17개국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들이 첫 번째로 꼽은 가치가 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직업, 그리고 물질적 풍요가 3위, 그 다음에 친구, 또 건강, 사회, 이런 순으로. 그래서 가족을 의미 있는 삶의 가장 큰 원천으로 꼽은 나라가 17개국 가운데 14개 나라에서 가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냐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에서 한국인들만 이것을 1위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른 모든 나라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게 가족이거든요. 두 번째가 2위가 직업, 3위가 물질, 4위가 친구, 5위가 건강인데 한국인들은 무엇을 1위로 했을까요? 물질적 풍요, 물질적 풍요로움이 그리고 이제 이 조사를 대상하는 대상들에게 2개를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냥 하나만 선택을 한 거예요. 2개를 선택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했는데 물질적인 풍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 있게,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 물질적인 풍요 또는 가족, 그리고 직업, 친구, 그 다음에 건강. 자, 이런 것들에 이제 가치를 두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사사기 18장에서 보게 되는 이 라이스 사람들, 이 라이스 백성들이야말로 현대인들이 꿈꾸는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라이스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자, 그들의 특징이 나오죠. 어떻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와,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고 평온하며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근데 또 그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떻다.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라이스라는 이 땅이, 이 지역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에는 이 라이스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데 7절에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염려 없이, 그런데 10절에는 평화로운 백성, 그리고 그 땅은 넓고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떻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거의 뭡니까 여러분? 거의 낙원 아닌가요? 파라다이스. 염려 없이 거주하고 평화롭고 27절에 보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로망 아닌가요? 우리들의 노후가 어떻게 되었길 원해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라이스의 백성들은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염려 없이 한가하고 평안한 그런 그들의 삶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평화롭고 한가하고 걱정 없는 그 이 라이스 백성들의 삶이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지속되지 못하고 단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라이스 백성들은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단지파에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속수무책으로 단지파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이 라이스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자신들과 어떤 원한 관계도 없는 이 라이스 백성들을 무참히 살육한 이 단지파의 죄가 정말 끔찍한 것이겠죠.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라이스 백성들이에요. 라이스 사람들. 왜냐하면 이 라이스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라이스 백성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단지파는 정말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주할 땅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때 각 지파별로 하나님은 다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그들이 너무 강해서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뭐 정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주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분명한 약속과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여겨져서 너무나 강력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어떻게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낼 만한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5명이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한 라이스라는 곳을 가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말씀에서 5사람이 떠나, 이 5사람이 정탐꾼이에요. 단지파가 파견한 이 5 정탐꾼이 정탐을 한 거죠. 그들의 특징이 어땠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시작.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원하는 모든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데다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파가 그들을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지파가 공격해서 차지하고 정복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그런 곳이 바로 어디였다? 라이스였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좋은 땅.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과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교류가 없는 지역. 쉽게 말하면 공격을 받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지역. 전쟁의 위험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군사력도 어땠을까요? 빈약했겠죠. 단지파가 정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좋은 땅.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10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 단지파의 이 죄에 대해서 하지만 오늘은 그것이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이주를 시작합니다. 600명이 군사가 무기를 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라이스에 가요. 단지파는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27절 여기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이 뒷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어떻게 했다?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평화롭게 한가하고 걱정 없게 살고 있던 이 라이스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어이없게 그냥 허무하게 비참하게 끝나버렸어요. 이 라이스 백성들은 원래 시돈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민족으로 여겨집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굳이 어떤 사람들과 연관을 짓고 있죠? 시돈 사람들과. 그리고 또 특별히 누구와 거리가 멀어서?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그들이 단지파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라이스 백성들을 자꾸 언급하면서 누구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까? 시돈 사람들. 그래서 이 라이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시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또는 시돈의 영향력에 있던 시돈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조국을 떠난 것이라는 것이죠. 시돈 사람과 관계가 있는,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떠나서 그들이 정착한, 그런데 너무나 이상적인 곳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을 등지고 자기들끼리 고립해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과 교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아주 풍족하게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혼자 힘으로 아무와도 상종하지 않은 채, 하지만 얼마든지 어떻게 살 수 있었다. 풍요롭게, 평화롭게, 걱정 없이 한가하게 살 수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게다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별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격리되어서 독자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가 정말 대박이다. 우리가 정말 땡 잡았구나.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자. 영원히 평화롭고 한가하게 걱정 없이 살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600명의 이 단지파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라이스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읍을 정말 누워서 떡 먹듯이 너무나 쉽게 불태운 다음에 그곳에다 단이라는 이름을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이스 백성들의 이야기를 왜 제가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라이스에 살았던, 원래는 시돈 사람들이었던 이 라이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스에 살았던 시돈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들은요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 어떤 말썽도 별로 부리지 않고 그 생활이 아주 안락하고 어땠다? 평화로웠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한가했어요. 자,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친구들도 있고 사회생활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여러분?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유형들.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죠. 이 라이스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잘못이 오늘의 현대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이스 백성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잘못은요, 그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라이스에 살았던 시돈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 라이스 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그들과 뭐 교류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이 주는 풍요로움을 그냥 우리가 잘 누리고 평화롭게 우리가 잘 살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게 뭐죠, 여러분? 지극히 이기적인 삶이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 무관심한 것, 자기들밖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들이 살기에 적당해 보이는 장소를 찾자 그곳에 정착한 후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완전히 단절해 버렸어요. 그들은 물론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또 누구로부터도 우리는 괴롭힘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기적인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언제나 탐욕의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움켜쥐거나 가로채는 그런 이기심이 아닌 다른 종류의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이기심.
다른 사람들의 처지야 어쨌든 그저 나만, 내 가족만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심. 바로 그것이 이 라이스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이기적인 삶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아주 명백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저거는 죄야, 저거는 끔찍한 짓이야, 저거는 악이야라고 객관적으로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명명백백한 죄들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어떤 육신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저것은 끔찍한 짓이다,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그러나 여러분, 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왜 죄로 여기지 않냐면 너무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끔찍한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이 뭘까요? 그게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좀 넓어지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게 좀 넓어지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행복과 편안함과 안락함이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죠?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이 잘못인 까닭은 뭘까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주신 삶의 방식은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정해주신 삶의 방식을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림으로써 너의 삶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것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무엇에 불과하다? 청지기에 불과하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생명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 때 결과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행복과 만족과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만이 진짜 배부르게 살 것이다. 어떤 사람들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한 배부름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며 흡족할 만큼 자기 자신을 즐기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이스에 살던 이 시돈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삶의 방식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주된 특징이 무엇이다?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디모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함께 던져보면서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한번 검사해 봅시다. 우리 함께 질문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외시킨 채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계속 있지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첫 번째 결과 무엇이다? 이기심. 그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안락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물질적이고 또한 어떻다? 너무 이기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삶과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분이 전혀 못 박히실 필요가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절대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이타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임을 알고 그것이 전혀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산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함께 말해볼까요? 이기적인 삶이야말로, 시작. 이기적인 삶이야말로 가장 경건치 못한 창피하고 추하고 더러운 삶이다. 우리가 이 사실에 동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이기적인 삶이야말로 가장 경건치 못한 창피하고 추하고 더러운 삶이다. 라이스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들의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그들의 두 번째 문제는
잘못된 확신을 근거로 거짓된 평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이 뭐죠? 그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거나 하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떨 것이다. 우리도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도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우리는 언제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확신을 근거로?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확신이죠. 5명의 정탐꾼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라이스 백성들은 이 5명을 발견했을까요? 발견했어도 굉장히 무관심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들어온 사람들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떠나니까, 그들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으니까 별일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탐꾼이었어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자신들이 살기 좋은 그 지역만 발견하면 무력으로 공격해서 탈취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단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보내어진 정탐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무장한 군인 600명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꼼짝없이 죽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나요? 현재 나의 삶에 어떤 곤란한 일이나 어려움만 없으면, 그저 순간순간 잘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염려 없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 없이 살고 계십니까? 염려가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염려 없이 살고 있는 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탐꾼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은 아무 해도 가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회방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게 되면 느닷없이 질병이 찾아오고,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느닷없이 물질적인 빈곤이 찾아오고, 느닷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찾아오고, 느닷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역경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빈곤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실망과 어떤 환멸에 대한 준비를 해 놓으셨나요? 내가 신뢰하고 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사별하거나 정말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 무엇보다도 죽음 그 이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런 뭔가 이렇게 어두운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얘기입니까? 흔한 얘기입니까?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지금 한가하게 걱정 없이 살고 계시는 분의 그 삶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쓸데없이 지금 뭔가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정탐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디가 가장 치명적으로 약한지,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이 사람의 삶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느닷없이 자신을 찾아온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하루하루 살기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데 너무나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나의 삶의 방식은 결정적인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 대로 이대로 살았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넉넉히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오늘까지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나 언제 어떤 어려움이, 어떤 역경이 우리를 찾아와도,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분과 친하세요? 여러분 그분과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봅시다. 너 그분과 친하니? 그분과 친하게 지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뭐 대단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습관, 순종하는 그런 버릇,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힘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소에 그분과 아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시는 그런 관계를 더 풍성하게 갖고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지금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십시오. 그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기초로 삼겠습니다.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결별을 선언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과? 이기적인 삶의 방식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 you first가 아니라 I first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그랬을 때 놀랍게도 spell joy,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삶인 것이죠.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스스로에게 말해볼까요? 시작. 안락함과 편안함과 염려 없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이번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봅시다. 자기한테 말해주세요. 누구누구야, 네가 이런 삶이 아닌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 이름을 넣어서 시작. 세환아, 안락함과 편안함과 염려 없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